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나는 이것을 행하노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몸 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앞으로 교회가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사옵나이다.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모든 분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킬 것은 지킵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킬 것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활인서가 지켜야 될 6가지 동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네, 활인서가 지켜야 될 6가지 동영상을 봤습니다. 옛날에도 전염병은 분명히 있었고 또 그때도 치료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활인서라는 곳에서 그들을 돌보고 또 보호했었는데 참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그것까지 생각했었고 또 앞서서 백성을 돌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인서가 했던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분명히 세종대왕님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훈민정음도 창제하셨을 것이고 이렇게 돌봤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한양에서 서민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던 의료기관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잠시 문을 닫았던 거 말고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6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자, 의료기관인데 대상자를 환자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각각의 어린이, 노인, 가난한 이 이렇게 나눴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이고 환자만 돌본다,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 백성을 어떻게든 잘 돌보고 도와주려는 임금의 뜻이 이 한 의료기관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창길교회가 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죠. 우리 창길교회 대표적인 섬김이 뭐예요? 아기학교잖아요. 아기학교. 여기도 첫 번째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당장 돈도 못 벌어오고 밥만 축내는 어린이를 누가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근데 참 우리 세종대왕님, 임금님의 생각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을 목량하며,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사역이 노인 사역이죠. 그리고 궁한이를 구하고, 지금 우리는 성도의 복지 실천 해갖고 생활용품을 축복바구니를 통해 나누고 있죠. 그리고 질병을 위로하고, 교회에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소독도 같이 해주고. 지난주에는 우리 유충근 집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소독통을 들고 와서 직접 소독해 주셨어요. 얼마나 잔뜩 뿌리고 갔는지 오래 걸려서 다 말리는데,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함께 해야지. 활인서가 이 6가지를 지켰다면 교회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 2단을 통해 들어오고, 또 저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인천의 개척교회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피가 주고 사신 몸된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천지 2단, 또 세상 풍속 중에서도,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 때문에라도 그들의 소나기에서로부터라도 교회는 지켜져야 돼요.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교회 전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크리스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부터 교회가 지켜져야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교회가 그런 일을 지키기 위해서도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다시 퍼지기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킬 걸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만이라도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또 교회만이라도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킬 것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기도해야 되고, 또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모여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귀하신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도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몸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아예 모이질 말아라. 소규모의 모임일지라도 모이지를 말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도 되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치 못할 상황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매일 기도합니다. 누가 오든 오지 않든 또 수시로 기도해야 되지. 교회 사명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정말로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종식되고 완치될 듯, 완전히 퇴치가 될 듯 보였지만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더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기도해야겠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으니까 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2월 달만 해도 우리가 막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4개월째 접어들면서 약간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막바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 특별히 금식하면서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해서 완전히 몰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활이 또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힘이나 능력,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기도로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먼저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려고 전 세계가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만들어졌어도 그것을 상용화시키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백신이 만들어져도 2년 동안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방법은 우선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렇게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모으고 더 뜻을 모으고 더 정성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누가 옮겼니, 누구 때문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걸 골치 아파서 따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망이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대상에게 집중되면.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같이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교회가, 믿는 자들이 누구 때문이니 또 누가 옮겼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우선 빨리 몰아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느 정도 마음을 모으고 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기도 항아리가 있고 그 기도 항아리가 채워지는 대로 기도가 응답됐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 왔지만 어서 그 기도 항아리가 빨리 채워지고 속히 코로나 퇴치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생활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되지. 지금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얼마 전 인천 작은교회 모임 때문에 욕을 먹었잖아요. 생활 방역 수칙이 안 지켜져서 그래요. 이것도 지켜야 되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난주 또 이번 주도 그냥 아무것도 식사도 안 하고 돌려보니 드리기가 그래서 뭐래도 준비를 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 주일날 모여서 식사 자체를 정부 당국에서 권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 뭐 주는 것까지도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도 주일날 교회도 금식하는 거예요. 또 그 비용을 산정을 해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 곳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은 우리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4장 12절.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교회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 자기 일 하는 게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또 궁핍한 자들, 옛날 조선시대 활인서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휼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처음서부터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있었고 그 십계명을 축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봐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고아들과 과부들과 객들, 나그네들을 돌봐왔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 해야 할 일이며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건축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니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알겠는데 그래도 충분히 큰 교회가 된 다음부터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목표가 구제와 선교, 약한 자들의 돌봄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거는 계속돼야 돼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때부터 그렇게 해왔고 다윗의 경우,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무리들 오늘날로 하면은 다윗의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아둘람 굴에서 함께한 무리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요. 또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쩌다 가끔 기회가 될 때 도와준 게 아니라 늘 평상시에 어려운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아둘람 굴에 모인 그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자, 400명 가량에서 아둘람 굴만 해도 400명 가량이었는데 모였던 자가 이제 600명, 200명이 늘었어요. 그 늘은 가운데서도 계속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돌보면서 또 뒤떨어진 자,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연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따라가지 못할 뒤떨어진 자를 어떻게 해요? 또 보살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니네 안 되겠어. 그냥 니네 버리고 도망갈래. 이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돌봤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라서 건축하고 나서 뭐 이런 다음으로 약속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구제 선교, 긍휼 또 사역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금식한 비용을 원래는 이제 하루 한 끼 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로 산정해갖고 그것을 모아다가 어려운 가정을 돕자는 거지. 그는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산정해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럼 그것을 교회에 지켜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거니까. 어려운 가정을 그 모여진 헌금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꾸준히 모아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 굵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4장 13절에 나와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연예인 조피디라는 분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나만 그를 알지라도 내가 또 알았던 어떤 사람이 정말 코로나19로 죽은 게 이제 보도되어지면서 연예인들도 또 연예인을 아는 사람들도 충격에 빠졌지. 앞으로 2년, 백신이 나와도 2년 동안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자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모이기를 자제하고 안 모였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지만, 주님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라,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가능한 한 빨리 임시로 하지 말고 제대로 잘 준비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 전하라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가 지켜야 될 세 번째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우리는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과 지진, 또 재난이 몰려오고 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잘 못 깨닫는데, 과학자들이 먼저 지금 막 외치고 있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미 재앙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바닷물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그만큼 이 지구 전체에 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들어가도 이 자료는 흘러넘칩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정말로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있구나. 안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렇게 퍼진 것이고,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은 성경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미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내 때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그냥 종말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환난 가운데 던져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들을, 신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셨으니,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름등불 넉넉히 준비해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예비했다가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성경에 재난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로 갈수록 7년 대환란도 이어지겠죠. 목회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많은 고통과 죽음을 수반한 그런 바이러스, 그런 재난이, 그런 멸망의 징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방역을 잘하고 준비를 잘해서 그동안이라도 구원할 영혼들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주님 오심을 예배해야겠죠. 그동안 계속 주님 오신다고 증거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넘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안 믿는 자들이 먼저 그 심각성을 느껴요. 아, 정말 종말이 있긴 있나 봐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못 전하면 도대체 언제 전하려고? 다 죽고 다 끝나면 그때 전할 거예요? 예비하라고 미리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다시 오실 때 맞자고 지금 준비하자는 거지, 우리끼리만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며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죽어요. 지구의 종말이 오든 안 오든 한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 태어났다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가자는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교회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보고 더욱 열심히 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정말 교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해야 되고 주님 오실 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갔을 것을 믿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